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위를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왔죠. 7차례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8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서로 갖게 됐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잉태되었는지 생겨났는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그것들을 바라게 됐습니까? 아멘. 씨앗처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떨어졌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이렇게 자라갈 거예요. 시간이 지날 때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보게 되겠죠. 그것들을 같이 보고 같은 기쁨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임했다, 이런 것들을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궁극적으로 임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멘.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이 두 가지 면을 다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한 사건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을 14장 앞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지역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동이냐면 신이 방문했다, 신이 찾아왔다라는 소동으로 번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을 섬기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근방에 있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했던 것 같아요. 이것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고 이것들을 막으러 직접 루스드라에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집단적으로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이 마치 돌을 맞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로 치러 온 유대인들이 있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도 찾아가서 거기 있던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아마도 지나가다가 돌무더기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는, 저 돌로 내가 맞았었는데 이러면서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를 설명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들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놀라는 것처럼 그럴 수 있었을지 몰라요. 치료와 함께 위로를 받아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람들을 다가가서 이렇게 격려하죠.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단한 바울 아닙니까? 저는 바울의 심정이 굳건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바울은 특별한 어떤 이 믿음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이 그 바울을 굳건하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저는 바울이 어떤 열망을 갖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이 열망이 바울을 강하게 했어요. 이 열망이 바울을 다시금 일어나서 그 길대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하게 한 겁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기독교 관련 기사나 댓글을 보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 이 글들을 읽다 보면 마음이 위축이 되고 이 앞날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독교를 무섭게 몰아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사회 전체가 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떤 도덕적 가르침, 이런 것들과 너무 멀리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얘기하면 고루한 얘기로 듣게 되기 때문에 사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적대적인 상황,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더하면 더했지 덜한 상황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적대적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무언가를 열망하고 있었고, 그 열망이 이것들을 이렇게 툭툭 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나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을 같이 보길 바라요. 바울이 보고 있는 이 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씩 바울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적대적인 상황,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역을 점점 위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똑같이 이렇게 툭툭 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 가졌던 그 믿음은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환난을 지나고 나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에 가득 차지 않고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환난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놓이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자기의 마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약한 모습들, 아니면 자기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요. 바울이 이 어려움,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 가운데 놓였을 때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꼭 거쳐야만 하는가? 이것을 좀 보고자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둘의 방식이 같으면 좋겠지만 같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변하면 안 되고 변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말씀에 이렇게 꼭 붙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는 무언가를 애쓰고 있는데 뭘 애쓰고 있냐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이끌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요청을 거부하고 반대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해서 자기네 편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비난도 그 중에 하나죠. 계속 비난하면서 너희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아. 그래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가식 떨지 마 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마치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자기와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티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끌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라는 게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갈등은 깊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강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 안에서는 갈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안에는 이런 핍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구원받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 안에는 뭐가 있냐면 환난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바울이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선물이다라고 얘기한 본문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도 은혜를 받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게 위로가 될 겁니다.
고난 받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겠죠. 근데 고난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게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고난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려워할까봐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종의 어떤 백신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 미리 듣지 않으면 고난이 임했을 때 놀라지 않을까요? 놀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있지? 이런 일들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거부할 것, 이것에 대한 오해를 이 백신을 맞으면서 좀 풀어주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때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마귀가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요. 사도행전은 그런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면은 뭐냐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른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막힌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면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건가? 하나님 나라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상당히 혼전 양상을 보인다 이 얘기를 했어요. 기억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 혼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들 안에는 이 복잡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믿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했지만 한편으로는 임할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들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환난을 경험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는 예수님도 십자가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받기 전에는 십자가라는 고난, 십자가라는 환난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번역이 조금 불분명해요. 근데 헬라어에는 헤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필요나 당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고난을 당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자기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만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해요. 그럴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에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내가 주님을 쫓아왔는데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했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나에게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들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바울은 돌을 맞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장면을 봅니다. 믿음에 머물도록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어떤 능력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력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어떤 믿음에 관련된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신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신에게 엎드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길이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싸우냐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이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 이 눈이 필요한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계속 주목했어요. 주목했다는 건 의도적으로 봤다는 걸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뭘 봤냐면 영원한 것을 봤어요. 보이지 않는 나라를 봤어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봤을 때 그 심령 가운데에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려면 이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툭툭 털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으로 충만하길 바라요. 상황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돼요. 계획처럼 잘 안 돼요.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이럴 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세상 세력, 이 마귀의 세력, 이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들을 이렇게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어떤 현실 도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을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구름 뜬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이거를 구름 잡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실체라고 보면 구름 잡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실체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지만 이것을 볼 수 없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방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세상의 일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존 오웬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함으로 얻게 되는 그 특별한 유익은 바로 우리를 삶에서든 죽음 앞에서든 기쁨과 안위에 차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도 영원한 것들을 본다면 우리의 모든 고통은 경감되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 영혼이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잘 상황이 풀려지지 않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대단한 고난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이 좀 너무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역사상 핍박은 상당히 흔한 일이었고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핍박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초기 300년 동안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가 처음 심겨지고 이제 싹이 터서 자라갈 때 그 토양이 있잖아요.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면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져서 순교자들의 피로 흠뻑 적셔진 토양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기독교가 태동된 토양이 상당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만들어진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있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이 말씀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증거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많이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배교했어요. 믿음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작은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나 또 기독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들은 그냥 연습 경기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작은 경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면 큰 싸움은 싸우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에 의해서 도전받거나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때 그거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쁨으로 그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겉사람이 후회하는 것, 좀 일이 잘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게 여기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